전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다. 전 국민도 또 의료진들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할 것은 또 해야 되고 또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철저하게 개인 방역을 잘 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오늘은 100일 맞이한 3.1절 기념의 날인데 마침 오늘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3.1운동은 우리 조선인들이 일제의 지배에 항거한 굉장한 큰 운동이죠. 3.1운동은 한일 합방 조약의 무효를 주장한 민족의 선언입니다. 또 3.1운동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 운동을 시작한 사건이죠. 한마디로 3.1운동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항거한 날이 3.1운동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될 것입니다. 나라가 없이는 가정도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하나님도 섬길 수 없습니다. 즉 신앙도 없단 말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모든 것을 지키는 길입니다. 나라를 잃으면 모든 것을 또 잃는 일입니다. 나라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3.1운동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34민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기독교는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종교임을 우리에게 선진들이 보여줬습니다. 나라를 지키는데 종파를 떠나서 함께 지켰습니다. 지역을 초월했습니다. 진영을 초월했습니다. 선조들은 그렇게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남북으로 지금 대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전쟁의 가장 위험한 지역이 바로 이 한반도라고 말할 정도라고 하니 얼마나 이 한반도가 위험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 뭉친다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 될 것인가를 가히 짐작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민족끼리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11위로 우리나라가 뛰어올라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 선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뛰어난 우리 민족의 저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울타리와 같은 곳입니다. 양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보호를 받으며 평안히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대한민국의 품 안에 있을 때에 보호를 받으며 평안히 누리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36년간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과 이름을 빼앗기고 언어까지 정신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그 당시 고종황제는 자신을 독살하는 일본인들의 만행을 알고 식사할 때마다 늘 개를 한 마리 옆에 놓고 제일 먼저 밥을 강아지에게 먼저 먹이고 식사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독이 들어있는지 확인한 후에 왕이 그 밥을 먹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국모였던 명성황후를 무참히 죽인 것도 모자라 시체를 녹지원을 끌고 가 기름을 붓고 태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비를 비참하게 살해한 것이 일본입니다. 이것이 나라를 빼앗긴 슬픔이란 얘기입니다. 개인의 성공과 출세도 나라가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가정과 행복도 나라가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기업의 부흥과 발전 역시 나라가 없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 애국자들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이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은 날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유와 평화가 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우리의 선배들이 저 멀리 만주벌판에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라를 지킨 날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장준하 선생의 돌베개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글마다 나라 사랑이었습니다. 장준하 선생은
일본 학도병으로 일부러 자원하여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1944년도에 소수의 동지들과 함께 만주벌판에서 일부러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장장 7개월간 2,500km나 되는 엄청난 그 험한 산지를 걸어서 충칭에 있는 광복군을 찾아가 광복군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입술을 깨물고 나는 폭발하려는 나의 가슴을 막아야만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못난 조상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나라도 못난 백성, 아니 선배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이었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위기라고 말합니다. 안보나 경제나 정치나 위기, 어느 것 하나 위기가 아닌 것 없습니다. 그 많은 위기 중에 최고의 위기가 거짓의 위기입니다. 거짓된 지성들, 그리고 거짓된 사회, 그리고 거짓된 언론들이 온통 백성들의 눈과 귀를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진영 논리에 혼몰되어 정의가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회는 전혀 그러지 못합니다. 공정을 외치고 있으나 불공정을 정당화하고 있는 사회가 오늘의 사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라 말했지만은 온통 이 사회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사회입니다. 교과서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자유가 빠지면 북한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북한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본질적 헌법의 가치를 둔 대한민국 역사관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뺀 이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난 이 나라 대한민국은 너무나 소중한 나라입니다. 3.1절 100일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호하시도록 우리가 은총을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때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에스더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기에 있는 조국을 구하려고 자기 목숨까지 담보로 내놓은 절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에스더의 이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3.1절을 맞이하여 이 민족에 대한 국가관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만의 음모로 유대민족이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당시 포로 잡혀와 있었는데 왕후까지 된 에스더에게 민족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요청을 합니다. 우리 본문 13절에서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유대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내가 혼자 왕후가 되어서 편하게 살겠다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위기를 애면한다면 너는 정말 큰일 당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하면서 왕후의 자리를 걸고 이 민족을 위하여 뭔가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만 살겠다고 하면 도리어 너는 망할 것이다. 내가 왕화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목적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왕후가 되게 했다. 너의 그 자리가 이 민족을 살릴 기회다.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좋은 조건이 있다면, 또 내가 높은 지혜에 있다면 그것은 나만을 위한 축복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하여, 아니면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하여 어떻게 봉사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갖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반대로 고난이 오면 반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명과 민족의 생명을 동일시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명이 민족을 위해서 있다, 또 민족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걸겠다라고 하는 이 동일시하는 이 생명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에서 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나라를 구하려고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가 왕의 허락을 받아내는 것이 에스더의 신앙이었고 민족을 사랑하는 영적 자세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천국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나라를 위해 평생 헌신했던 김구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라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는 그런 백성들의 영적 자세를 갖고 살아갈 때에 이게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에스더의 마음이고 모르드게의 마음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3.1절을 맞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유다 민족의 멸망의 위기가 됐을 때에 3일을 금식하면서 사촌오빠 모르드게에게 중보기도까지 요청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각오를 하면서 금식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에스더는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각오를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내 민족을 내게 살려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청을 했을 때에 왕이 호를 내밀면서 그 에스더의 마음의 중심을 알게 되었고, 결국은 그 금식 기도로 말미암아 나라를 구하게 되는 엄청난 역사를 만들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기도로 말미암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성을 포위하고 항복하려고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조롱하고 그 다음에 유다를 굉장히 조롱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성전으로 올라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 군사들을 단번에 쳐부치는 역사가 기적같이 나타났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자멸하여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 나라를 위한 진정한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이 나라가 빨리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코로나19가 멸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도 연합군이 힘을 모아 쳐들어왔을 때에 군사력을 동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동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를 짜기 전에, 지혜를 모으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들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사밧 왕에게 들려왔어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라는 것이 특이한 공통점입니다. 기도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기도로 정병 돌파했습니다. 성도가 애국하는 것은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는 사람은 약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힘이 없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할 게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마스크 끼고 손발 잘 씻고 그 다음에 집에서 격리하며 잘 관리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 나라의 이 창궐한 이 악한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빨리 떠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존 낙스는 이런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서 복음을 전할 때 통치자였던 사람이 메리 여왕이었어요. 근데 메리 여왕이 이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존 낙스가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피를 토하며 하나님 앞에 애끓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나의 목숨을 걷어가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는 메리 왕의 궁전을 바라보면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메리 왕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여왕은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병에 걸려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를 통해 스콜랜드의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목숨을 건지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하는 민족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3.1 애국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고, 코로나19를 위하여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길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오늘의 민족의 난국을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 같아도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난국에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난국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난국에 눈물을 흘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진정한 애국자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에스더가 민족을 사랑한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0절입니다. 모르도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역전이 되었습니다. 하만이 모르도게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나무에 오히려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위력이에요. 이 시대에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 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만이 오늘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진정한 애국정신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라를 위하여 바른 국가관이 뚜렷해야 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나라가 힘든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의사들이 대구로 많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구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헌금을 하는지 몰라요. 연예인들이 아니면 사업가들이 많은 도네이션을 하면서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봉사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마음이 너무나 뜨겁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처지에 있는 이 민족을 위하여 정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이 민족은 희망이 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멀지 않아 코로나도 분명히 정복될 것입니다. 101년 전 나라를 사랑한 항일 정신으로 오늘의 난국을 우리는 한번 이겨나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내가 사는 길이고 민족이 사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길임을 다시 한번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뭐가 애국자입니까? 기도자가 애국자예요. 그리고 나를 낮추고 이때마다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참하는 마음,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나라를 돕기 위한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마음도 애석하지만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있는 것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터넷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송구스럽기도 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또 나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안 할 수도 없는 일이 또 되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3.1운동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되는 이 민족의 국운이 살아나는 101년 3.1운동의 역사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